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참 많이 있지요. 다른 교회에 없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긍지가 있지요. 수요일마다 세원셀이라 그래가지고 유튜브로 생방송을 해나가는 것들을 비롯해서 또 중보기도 카톡방을 비롯해서 또 성경 읽기를 해가지고 녹음을 해가지고 또 우리 카톡방에 또 올린다는 게 이거 쉬운 일이 아니지요. 또 그러다 보니까 좀 잘 읽지는 난 못하는데요, 어르신들. 이제 그럼 듣기라도 합시다. 또 듣기방이 있어지고, 그러니까 여러 모양으로 참 장점들이 많이 있지요. 마음에 안 듭니까? 장점들이 참 많이 있죠. 또 지난주일 말씀 잊어버릴까 봐서 또 3분 말씀으로 요약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주일날 다시 한번 또 새기라고 그래 말씀을 전하고 또 오늘 또 우리 간증도 했던 것처럼 우리 제자 훈련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잘 살아보려고 해서는 우리의 제자 훈련도 있고 여러 모양으로 또 사역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사역에 앞장서서 1인 1사역 이상을 감당한다고, 아직도 사역에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속히 회개하시고 빨리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답들이 오늘 시원찮은 것 같아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성경 읽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항상 중심에 둬야 될 생각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읽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그냥 그렇구나, 성경이 그렇구나 하고 지식적인 알므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내야 된다 그 말이지요. 이게 말씀으로만 보지 말고 예수님이 여기 계시구나.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곳에 두셨죠. 그런데 뱀이 찾아왔죠. 유혹에 넘어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책망을 하지요. 그리고 특별히 뱀을 향해서 저주하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는 기어다니고, 뱀 기어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는 서서 다니는가 봐요, 뱀이. 지금도 옛날에 뭐 있었고 좀 기가 센 놈들은 서가지고 달려들잖아요. 서가지고 이 뱀이 말이죠. 그런데 이 뱀, 너는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살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는 누구고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 여자는 교회를 말하고 예수님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죠.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예수님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와 뱀은 곧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고 마귀와 예수님 원수 관계가 되어지는데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를 짓밟을 것이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걸로 인하여서 사망 권세의 머리를 깨뜨리고 사탄 마귀의 머리를 짓밟고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도 상처를 입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이 있었잖아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아픔이 있었다. 하나님도 가슴 아파하셨지요. 그러나 결국은 사탄 마귀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구약 성경을 볼 때도 예수님을 봐야 된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의 오심을 예고하고 준비하고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출애굽기서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세의 인도를 받고 애굽 땅을 탈출해 나오죠. 홍해 바다를 건너죠. 그리고 광야에 나아가지요. 광야에 나아갔는데 마실 물이 떨어졌어요. 이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으니 어떻게 해요? 물을 찾으려고 했는데 물이 없었어요. 근데 드디어 물을 발견했어요. 물이다 하고 쫓아가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목말라도 여러분들 바닷물을 마셔가면 갈증이 해결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쓴물로는 해결이 안 됐어요. 물이 쓰다 그러면서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뭘 했어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 말씀이 뭐였어요? 저기 저 쓴물 곁에 있던 한 나무를 지시해서 그 나무를 그 물에 갖다 던져 넣어라. 말씀에 순종하지요. 그래서 그 나무를 갖다 던져 넣었더니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성경을 그런 지식적으로 그렇게만 보지 말고 이 나무는 뭐길래 그랬을까? 그 나무가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쓴물의 인생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는 쓴물의 인생이 변하여 단물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어두움 속에 주님이 들어오면은 어둠이 변해서 빛이 되어지고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어진다. 아멘입니까?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결국은 쇠를 녹이는 풀무불 속에 용광로 속에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은 오히려 그를 끌고 갔던 사람이 타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런데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 걸리지 않고 살아나왔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제4의 사람이 함께 있었다. 4명이 분명히 3명을 집어넣었는데 제4의 사람 그 한 사람이 또 있었다. 그 제4의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아내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으로 해석하고 성경 곳곳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하심, 그 예수님을 찾고 복음을 발견할 줄 아는, 그리고 그 예수로 풀어내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들어와서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어요. 실제로 오셨어요.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활동하신 생애를 복음서, 사복음서에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통해서 이후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뭘로?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 곁에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4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읽어보죠.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앞으로 미래도 계시는 영원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도 계셨고 신약에서도 계시고 지금도 여기 계시고 앞으로 미래에도 계시는 분.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이 12월의 첫날이잖아요. 첫 주일이잖아요. 세월이 빠르잖아요.
엊그제 2024년도 시작한 줄 알았는데 아이 끝달이잖아요. 세월이 그야말로 유수와 같다는데 얼마나 빨리 가는지. 지나가는. 그런데 여러분, 그 지난 날에도 어제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와 함께 계시고, 지난 2024년도 하나님께 나를 지키셨던 여호와아버지 하나님께서 2025년도 더 크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주장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역사의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초점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이 역사는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마쳐집니다. 이 역사는 예수님으로 풀리고 예수님으로 열립니다.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시작하고 돈으로 마쳐진다, 돈이 해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돈이 된다고요? 돈 가지고 안 돼요. 권력 가지고 된다고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권력으로 된다고 아니야. 예수님으로 풀리고 예수님으로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어떻게 하면 좀 나을 수 있을까 하면서 기다렸는데 38년 동안 낫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38년 동안 낫지 않았던 병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면은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된다니까요. 건강치 못했던 자가 강건하게 된다니까요.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 여러 의원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받고, 그리고 또 돈은 돈대로 허비하고 여러 모양으로 힘들었는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졌더니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나름대로 출세했어요. 나름대로 성공했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의 공허한 가슴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돈으로 채울 수 있다고요? 출세로 채울 수 있다고요? 그런 걸로 안 된다니까요. 어떤 기쁨과 쾌락으로 채울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어떤 재미난 일이 있잖아요. 어디 영화만 한 편 보고 온다 할지라도 영화 볼 때 재밌잖아요. 근데 영화가 딱 끝나고 나면은 허전하잖아요. 연속극 아주 재밌어요. 근데 연속극 딱 끝나면은 허전하잖아요. 몰라요. 여행을 갔다 오면 막 재밌어요. 근데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집에 딱 들어오면서 아이고, 뭐라 그래요? 그 다음 말은 여러분이 해봐요. 아이고, 잘하시네. 집이 좋다. 근데 여행하면 좋기만 하다고요? 아니요, 물론 재밌어요. 그런데요, 끝나고 나면 허전해요. 세상 것으로는 이 가슴을 채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로 채우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빈 가슴이 채워졌어요. 인생의 목표가 세워졌어요. 인생의 의미가 들어오니까는 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오면 내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요, 내가 열심히 살면 살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단 한 치 앞도 우리는 예측하지 못하잖아요. 좀 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날 주어지는 삶을 살아갈 뿐이에요. 사람들 모두가 나름대로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만은 그 일이 꼭 그렇게 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대로만 된다면은 여러분, 문제가 될 것이 뭐가 있겠어요?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는데, 근데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좀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좀 해봐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계획을 내가 세우죠. 근데 내 계획대로 안 된다니까요. 실제로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 8절에 나타난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알파와 오메가, 알파벳에서 맨 앞자가 알파고 알파, 그리스어로 알파고 맨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라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다 내가. 여러분, 이 역사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 같지만은, 대통령이 누가 뽑혔는가 그것에 의해서 세계 정세가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만드신대요.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신대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내가 보여준다. 자 봐라.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봐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오늘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계시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볼개자, 아니 열개자, 볼시. 열어서 보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이 열어서 알게 하겠다는 거지요. 내가 너에게 알게 한다. 자 봐봐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 뭐라고 계속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얘가 일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보여주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 그냥 사람은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사는 것 같지만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보고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셔야 우리가 그것들을 만져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는요,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말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해야 됩니다. 자기 말하지 말고. 목사님, 제 생각에는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제일 나쁜 것이 뭐냐 하면은요, 내 생각이요. 그니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발 앞에 내려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항상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에 내 이치에는 이러이러한데 그걸 내려놓자는 거죠. 그리고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자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기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을 지금 말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보여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초점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을 보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미래를 점치려고 하면서 뭐 그런 걸 말하려고 하지 말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쓰여진 거라고 그랬으니까 성령의 조명함으로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추측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몰라요?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그러세요. 왜요? 다 알 수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엄마한테 엄마 이건 어때? 뭐 저건 어때? 엄마 아이는 어떻게 태어나는 거야? 라고 말하면 다 말할 수도 없고 또 말한다 한들 이해 못해요.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말을 그 아이에게 다 말해도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냥 아멘 하는 거죠. 아멘 하고 그러고 있다 보면 때가 되면은 이해가 되는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도 처음에는 내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목사님 말씀 한 번, 두 번 듣고 한 1년 지나고 2년, 5년 지나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이해가 되는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자녀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말을 잘 안 들으면 부모가 말하잖아요. 야, 너 나중에 너 후회한다. 그러면서 꼭 덧붙인 말이 있어요. 너도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꼭 너 같은 딸 낳아가지고 꼭 너 같은 딸 낳아가면 봐봐라. 그래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결혼하고 난 후에요. 태어났는데 꼭 나 같은 놈이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꼭 내가 엄마한테 했던 건 꼭 그놈이 나한테 꼭 하는 거예요. 그때서 엄마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 그래서 엄마가 그랬구나. 엄마 미안해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엄마는 이제 세상에 없어. 여러분, 살아 계실 때 잘합시다.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도 우리가 항상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따라가지 말고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그리고 말씀 앞에 서서 아멘 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넘어서지 마세요. 오버하지 마세요. 내 생각에는요, 똑똑한 척하지 마세요. 말씀 앞에 아멘 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감동을 주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는데 목적은 뭐예요? 고난받는 교회를 위로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7 교회에 편지를 한다는 거예요. 이 7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땅에서 고난받는 교회를 대표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때 당시의 성도들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큰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들은 신앙을 지키다가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묘사를 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뭐라 그러죠?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돌로 치는 것과, 스데반 같은 사람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톱으로 켬을 당해서 죽었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지 나 죽어도 좋다,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면서 내가 구차하게 내가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들 고난.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들이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하기 그런데 너희들 그렇게 끝난 것 같지. 그러나 너희에게 승리가 있다. 너희들은 이 세상의 삶 그것이 전부가 아니야. 너희에게 승리가 있다.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예수님께 찬송하는 그날이 온다. 너희들.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마지막 죽음의 날이 가까이 오는 그 순간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 그래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를 위하여 지금까지 내가 고난이죠 고통이죠 어려움이죠 그런데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할렐루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니라. 나 때문에 핍박받냐? 나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냐? 그때 오히려 기뻐해라. 그것 때문에 너 하늘에 상이 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 어렵지. 그런데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들이 나를 믿지. 내가 이겼으니까 너희도 이긴다. 너희도 이긴 것이다.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일본 선수가 싸워서 이겼으면 그것이 내가 이긴 거다.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긴 거다. 할렐루야. 그날이 온다. 역사의 결국은 예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는 중에 5대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양육반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 5대 확신 뭐라고 그러죠? 첫째, 구원의 확신.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거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둘째, 사죄의 확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용서해 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죄의 확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인도의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네 멋대로 이제 잘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인도의 확신. 하나님께 나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승리의 확신. 승리한다는 것. 우리는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의 은혜 안에서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로마 압제 시대의 신자들이 심각한 박해를 받았어요. 박해를 견디다 못해 중도에 변절을 하기도 했어요. 콜로세움 거기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원형 경기장에 이 사자들을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고 신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갖다 집어넣어놨다고 말이에요. 굶주린 사자들에게 찢겨 죽임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스탠드 위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면서 구경거리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그 수모와 그 어려움과 그 두려움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악과 타협하고 변절한 사람도 있었어요.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현재 오늘 본문에 나타나진 사도 요한도 지금 반모섬 감옥에 있었어요. 이 편지는 바로 그들을 위로하고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최후 승리를 확신시키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을 위로하기 위한 책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고통받고 있지. 그런데 결국 승리가 있다. 이긴다. 아멘입니까? 이 믿음을 놓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봐보세요. 여자들이 결혼을 했어요. 이 결혼을 이거 얼마에 임신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임신이 아니라면은 그런데 임신을 하고 난 후에 갑자기 막 입덧을 하고 그러더니
밥을 못 먹겠고, 그런데 좀 지나고 보니까는 내 몸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이 자꾸 불어나는 거예요. 내 배가 자꾸 불러오는 거예요. 이거 큰 병이잖아요. 이건 엄청난 거잖아요. 엄청난 거잖아요. 조금 더 지났더니 안에서 뭐가 꿈틀거려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그런데 이걸 놓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10개월이 지나면 내 속에서 새 생명이 태어난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 확신이 있으니까 사람 속에서 사람이 난다.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자판기 속에서 자판기가 나온다. 여러분들 그런 일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사람 속에서 똑같은 사람이 나온다. 그것도 나를 딱 닮은 사람이 나온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신비. 10개월이 지나면은 이 아이가 태어난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요. 내 몸이 몸매가 안 좋게 생겼어도, 입덧을 하고 잘 못 먹어도, 그리고 이놈이 나중에 막 안에서 꿈틀거려도 그거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10개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나를 꼭 닮은 이놈이 태어난다. 그 생각을 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태어나고 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끝에는 예수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장되어져 가지고 준비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계약서를 기록해 가지고 여기 있다, 여기 약속이 있다, 계약서가 있다. 그리고 자꾸 의심이 될 때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은 내가 이렇게 살지만 힘들지만은, 억울할 때도 있지만은 때가 되면 결국 승리하리라.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 약속을 꽉 붙잡고 나아가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 뭐라고 말씀해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붙드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주님이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어떤 존재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 아멘 합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그래요. 말씀은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숨결이요, 주님의 숨결이요, 말씀이 나를 살리는 에너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말만 한마디 들어도, 칭찬의 말만 들어도 생기가 돋아나고 신나고 재미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신나고 재미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생기가 돋아나는 거지요. 에너지가 되는 거지요. 이것이 숨결이라,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있지만 말씀을 읽으라는, 숨결이 내 안에 들어온다. 하나님의 숨결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 그리고 말씀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씀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째,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둘째, 선포된 말씀이라는, 선포된 말씀은 뭐냐? 설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들립니까? 들려져야 됩니다. 선포된 말씀. 또 하나의 말씀은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된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자꾸 듣고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해요?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서 진짜 여러분들이 축복의 주인공 증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